여러분 싸우는 거 좋아하십니까? 아마 싸우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싸움 해보셨어요? 예. 싸우고 싶은 사람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싸웁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안 싸우는 가정이에요. 가족들이 화목한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관계에서 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이제 아버지께서 붓글씨로 가운을 써서 그 방마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저희 집 가운이 뭐냐 하면 화목한 가정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엄마하고 항상 싸웠어요. 저도 어릴 때 형하고 많이 싸웠어요. 몇 주 전에 저희 가족 카톡이 있는데 며느리가 거기다 글을 올렸어요. 손자 둘인데 계속 싸우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문자를 보냈습니다. 건투 걸러버 사놓을 테니까 데려오라고. 그래서 지난주에 다녀갔습니다. 저는 싸우는 걸 싫어해요. 제가 어릴 때 이제 그런 가정에서 자랐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욕을 한다든지 남에게 싸우는 거에 대해서는 제 스스로가 싫어졌어요. 제가 이제 목회자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하잖아요. 뭐 재직회라는 게 있고 이제 당회라는 게 있습니다. 상당히 한국 교회가 많이 싸웁니다. 회의를 하면서. 여러분 교회가 왜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모여서 회의를 하는 여러분 그 일이 뭘 것 같아요?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모여가 하는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여서 회의도 하고 일을 하잖아요. 모든 우리의 의제는 뭐예요? 다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한 것이고 또 교회를 위한 것이고 다 좋은 거죠. 좋은 일을 하고자 회의를 하는데 뭐예요? 싸워요. 이게. 왜 싸울까요? 싸움의 근본적인 뿌리는 죄입니다. 인간의 죄예요. 인간이 그 죄성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회의를 합니다. 누가 여러분 싸움의 시발점이 돼요? 거의 대부분 보면은 자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생각 안 하는 거죠. 개인적인 어떤 야심, 어떻게 보면 욕심, 또 어떤 경우에는 개인적인 자존심.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회의를 할 때는 뭐예요? 가능하면 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욕심도 내려놓고 또 어떤 면에서는 뭐예요? 자기 자존심도 내려놓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에게 교회에 유익이 된다면 우리가 서로 화합을 해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해야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걸 기뻐 받으시겠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교회에 어떤 그런 하는 일들을 보면 싸우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하고요. 좋은 교회는 덜 싸웁니다. 여러분 왜 덜 싸울까요? 성도들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전체적인 공동체를 생각을 하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이거를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예요? 여러분 의견은 다 틀릴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면 뭐예요? 좀 의견이 서로 다를 수는 있어도 뭐예요? 합을 해서 일할 수가 있죠. 즐겁게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우리 교회를 봤을 때는 그래도 감사한 것이 그래도 우리 교회는 거의 그래서 싸우진 않아요. 뭐 간혹 한 번씩 그런 일은 있지만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이런 교회예요. 그럼 우리가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기뻐 받으시죠. 우리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화목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자체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교회는 세상의 빛이에요. 어두움을 밝혀야지 교회가. 근데 어두움을 밝혀야 될 교회가 불이 꺼져버렸어요. 싸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이 살맛나게 만드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교회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뭐예요?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뻐하면서 협력을 할 때 뭐예요? 세상을 살려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화목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화목에 대한 이야기인데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뭘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뭐예요? 화목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또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직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교회가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오늘 주제는 뭐예요? 화목에 대한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자기를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다. 오늘 18절 말씀에 나오죠.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19절도 뭐예요?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온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뭐예요? 화목하게 하셨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원래 우리 인간은 뭐예요?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어겨요. 불순종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단절됩니다. 인간 스스로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단절되고 멀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아담 하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를 따먹으면 너희들 정령 죽는다. 너희들 진짜 죽는다. 따먹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결국은 뱀에게 미혹돼 가지고 따먹습니다. 자, 따먹고 난 다음에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진 거예요. 죄를 짓고 나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숲속에 숨어버려요. 자기 스스로 뭐예요? 두려워서 하나님을 멀리 떠납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부터 보면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떠나버린 거예요. 9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왜 찾아오셨을 것 같아요? 그들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담 하와와 다시 숨어있는 그들, 떠나있는 그들과 화해하고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자, 우리가 되게 부모하고 자식이 싸웠어요. 누가 먼저 화해해요? 당연히 자식이 잘못했으니까 자식이 해야죠. 안 해요. 부모가 먼저 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서 불순종하고 멀리 가서 숨어있는 그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 찾아오신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이 이후로부터 하나님은요, 범죄한 죄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말씀하시고 찾아오시는 역사가 구약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 나하고 뭐예요? 함께 살자는 거예요. 화목하게 살자는 거예요. 그게 제사예요. 그래서 번제와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에 화목 제사가 많아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셔서 만나 주실 테니까 너희들 화목 제물 가지고 와서 화목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리고 신약은 뭐예요? 인간이 안 찾아오니까. 이게 안 되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뭐예요?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죠.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뭘까요? 우리의 화목 제물로 돌아가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5장 17절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난 거예요. 옛 것은 지나가고 옛 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그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고 있는 끊게 한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뭐예요? 대신해 주신 거예요. 화목 제물이 희생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18절 말씀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는 하나님이죠.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또 19절 말씀도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화목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누구든지 마찬가지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면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은 누구예요? 세상과 하나님, 나와 하나님이에요. 둘을 한 몸은 뭐예요? 화목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된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원수처럼 행했던 죄악들, 이것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뭐예요? 그걸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걸 뭐예요? 태워주신 거예요. 소멸시켜 주신 거예요.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또 로마서 3장 1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을 화목의 희생 제물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또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2장 2절에도 그는 예수님이죠.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해 놓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단 말이에요. 세 번째 내용은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의 제물이 되셨다는 걸 또 다른 말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랬어요. 거기는 중보자라는 말이 나와요. 화목제물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중보자예요. 자, 화목제물은 뭐예요? 해결해 주신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하시고 돌아가신 걸 이야기해요. 중보자는 뭐예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죄를 화목제물이 되셔서 죽으시고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결과로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다리를 놓아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그 전도지 같은 거 여러분 보시면은 이쪽은 인간 해가지고 죄가 돼 있고 죄인이고 여기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가운데가 뭐예요? 절벽의 양쪽이다. 큰 구멍대기가 파 있는 거예요. 사람이 거기에 점프해서 하나님께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가운데 뭐가 이어져 있어요? 십자가로 이어놨어요. 이렇게. 그 전도지에 그게 나와요. 십자가 해가지고 십자가가 그 양절벽, 양쪽을 십자가가 딱 올려져 가지고 다리가 된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하는 중보예요. 다리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뭐예요?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화목제물로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뭐예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나무를 잘 보십시오. 우리 교회 지금 울타리에 이렇게 이제 소나무를 심어놨잖아요. 그동안 애써 가꾸었는데 매번 우리가 이제 공사 때문에 옮겼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부터 봤더니요. 한 나무가 지금 말라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수수께끼 한번 가서 찾아보세요. 어느 나무인지. 그 잎사귀 말라가요. 여러분 소나무는 완전히 죽을 때까지 1년이 걸린대요. 잎사귀는 살아있는데 이미 죽은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확실하게 나타나느냐? 잎사귀가 마르고 나무가 마르면서 겉으로 나타난 것 뿐이지 이미 잎사귀가 말랐다는 건 뭐예요? 이미 뿌리가 썩었다는 내용이에요. 뿌리가 죽었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너 이거 선악과 너 따먹으면 죽을 거야? 너 반드시 죽어. 그런데 따먹고도 아담 하와 살아서 안 살았어요? 살았죠. 600년인가 살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죽음이라는 의미는 육신의 죽음도 있지만 실제로는 영적 죽임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뭐예요? 육신도 죽고 우리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헤매고 다니는 인생이에요. 어떻게 보면 죽음 맛도 못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뭐예요? 화목하지 않다는 거죠. 그 자체가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럼 그 사람의 삶이 어떨 것 같아요? 죽음의 삶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는 뭐예요?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영생이에요.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제 한 40년은 가까이 됐을 거예요. 그때 군산에 목회자들이 회 먹으러 왔어요. 그때는 이 한번 군산 와가지고 군산 횟집에 여기 가서 한번 회 먹는 게 굉장한, 그때 당시로는 참 추억이 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럼 어떻게 왔어요? 옛날에는 저도 뭐 자전거 타고 다니기도 하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차를 빌려가지고 어디까지 오느냐? 장항까지 와요. 그리고 장항에 내리면은 장항에서 어떻게 해요? 배를 타고 군산으로 넘어와가지고 군산 횟집에서 맛있게 먹고 그리고 배를 타고 갔어요. 시간 맞춰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가죠? 배 안 타도 돼요. 동백교가 놓여 있어요. 그냥 차로 가면 돼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다리 역할이 뭐예요? 이쪽과 저쪽을 연결시켜 놨잖아요. 여러분 걸어서도 갈 수 있어요. 차 타고도 갈 수 있고. 전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시면서 예수님이
다리 역할을 하셔서 오늘 우리가 누구든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뭐예요? 하나님과 늘 화목한 교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요, 이런 다리 역할을 하는 중보가 되시는 분은 몇 분일까요? 한 분이에요.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성경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 근데 오늘날 여러분, 우리 이 신학 사상 가운데는요, 예수 외에도 구원자가 있다는 거예요. WCC라고 하는 교회 연합회에서는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하는지,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 무당들에게도 구원이 있다 그래요. 이 교회 연합이에요. 종교 일치해가지고 말은 좋죠. 근데 그게 복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정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또 우리나라에 이만희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하나님이고 또 뭐요? 하나님은 어머니가 있다 해가지고 어머니 하나님이 있어요. 안상홍 정인에. 근데 사람들이 그 길을 찾아가요. 어머니 하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생의 제물이 되셨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든지 뭐예요? 하나님과 다시 화목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이거 확신해야 돼요. 세 번째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직분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자, 18절 한번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화목할 수 있도록, 너희들 화목할 수 있도록 사명을 준 거예요. 너희들도 가서 뭐예요? 세상 사람들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좀 이따 이 화목에 대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19절도 보십시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죠. 부탁하신 거예요. 너희들도 이제는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라. 우리가 맡은 사명이에요. 책임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화목의 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너희들도 이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화목의 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건 잘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지, 그 정도도 알아요. 그런데 이 화목의 직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이 뭔지 우리는 교회에 그냥 주어진 직분만 생각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직분은 다 뭐예요? 화목해 하는 직분이에요. 또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0절을 보면은, 20절 앞에 부분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뭐가 됐어요? 사신이 됐어요. 그럼 사신은 뭐예요? 왕의 대리자예요. 왕의 권한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그 나라와 뭐예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신, 대신들이에요. 오늘 말하면 대사들이에요. 한 나라의 왕의 이름으로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나 직분이나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들이에요. 사신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스도 하신 일이 뭐예요? 화목케 하는 일이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직분이고 사명이다. 이 다리 역할을 잘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세상 속에 있잖아요. 교회는 세상 속에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왜 세상 속에 있어요? 하나님과 다리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중보 역할을 하라고. 그래서 세상과 그리스도, 하나님, 그 관계를 이어서 화목하게 해서 세상 사람들이 모여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사명이에요. 아멘. 그럼 오늘날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야죠.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튼튼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리에 많은 차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차가 지나가다가 다리가 무너져 버렸어요. 사람이 걸어가는데 무너져 버렸어요. 비가 오니까 유실돼 버렸어요. 떠내려가 버렸어요. 지진이 조금만 해도 다리가 부서져 버려요. 그럼 그 다리는 뭐예요? 무용지물이에요. 아무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튼튼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는 건강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 위에 바르게 세워져야 합니다. 왜 그래요? 다리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여러분 보세요. 초대 교회로부터 선교 역사를 보세요. 교회는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아요. 수모를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어떠죠? 여러분 초대교회 한번 보십시오. 무너졌어요?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끝까지 살아남았죠. 그래서 복음이 어디까지 들어왔어요? 우리 군산까지 들어온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140년 전에도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는 크리스찬이 1%도 안 됐어요. 우리 초창기에는. 근데 나라를 이끌어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신앙이 불굴의 신앙이었어요. 굳건한 신앙이었어요. 튼튼한 신앙이들이었어요. 그래서 넘어지지 않은 거예요. 무너지지 않고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된 게 있을까요? 오늘 세계 역사의 선교 역사도 보십시오. 고난의 역사예요. 수많은 핍박이 밀려옵니다. 근데 교회가 뭐예요? 살아남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든든하게 말씀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 역사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8절 앞에서 사도 바울이 그래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그래요. 여기 말하는 뭐 교회에 있는 그런 직분이 아니라 화목케 하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의 이 직분은 모든 영광 중에 더 큰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서 이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믿음에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게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교회가 튼튼했어요. 왜 튼튼해야 돼요? 다리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다리 역할을 하려면 그 다리의 중요한 부분이 뭐냐? 첫째는 튼튼해야 돼요. 어찌되든. 중요한 건 뭐예요? 또 하나가 양쪽에 다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아니 다리가 튼튼하게 기둥 세우고 위에도 튼튼하게 했는데 가서 중간에 그게 뭐예요? 중간에 보니까 끊어져 있어요. 아니면 저 끝에 갔다 보니까 한 10m 그게 다리가 끊어져 있어요. 이 앞에는 튼튼한데 무용지물이에요. 끝까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중국에 제가 이제 선교지 갈 때 항상 제가 가는 곳이 뭐냐? 단동입니다. 단동.
단동강 앞에가 그 신의주예요. 그 안에는 압록강이 흘러요. 근데 제가 꼭 가서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사진 찍는 곳이 어디냐? 압록강 철교예요. 거기 철교 2개가 있어요. 옛날 것이 있고 새로 세워진 철로가 있어요. 근데 하나 그 철로는 가운데 가다 보면은 딱 그 잘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공군이 밀려 내려오니까 미국이 그 비행기로 공격을 해가지고 철교를 폭파시켜 버린 거예요. 그 반정도 가면은 딱 잘라버리면 못 걸어가요. 그래서 그 역사의 어떤 증거물로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새로 철교를 놨습니다. 그래서 요사이 김정은이가 중국 가면은 그 철로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튼튼해도요, 아무리 길어도 그것이 끝까지 연결되어 있으면 사용 불가해요. 무용치물이에요. 그럼 여러분, 두 부분을 연결하는 게 뭐예요? 세상과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와 세상이에요. 예수님은 세상과 하나님 관계를 연결했죠. 교회 역할은 뭐예요? 중보 역할입니다. 우리에게 직책을 감당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양쪽을 다 바로 알고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교회는 교회만을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의 다리 역할을 하라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충분히? 우리끼리만 좋다, 그거는 반쪽 교회예요. 세상과 함께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자. 하나님과의 관계는 되잖아요, 이게. 근데 세상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교회는 다리 역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교회끼리 되면은 그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쓸모가 없는 교회예요. 세상과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먼저 여러분들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자, 우리 군산하고 이제 그 장항을 생각해 봐요. 다리가 군산에서부터 장항까지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차를 타고 장항을 가잖아요. 장항에서 군산으로 오고. 우리 교회가 첫 번째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은 불신자들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을 알아야 뭐예요? 그들과 관계를 해서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인도할 수 있잖아요. 쉬운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불신자라는 말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다시 말하면 죽은 자들이에요. 1차적으로 여러분 세상을 여러분들이 딱 보는 관점이 뭐냐? 세상은 죽었다고 봐야 돼요. 육신적으로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의 세상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친구를 만났어요. 불신자예요. 예수님 안 믿어요. 그 사람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겉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이에요. 그렇게 죽다 가면 뭐예요? 결국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 중에 예수님 안 믿어요. 근데 그 사람 잘 살아요. 또 우리 자녀들로 말하면 공부도 잘해요. 착해요. 또 직장도 좋은 직장 얻었어요. 좋은 집에서 월급도 많이 받고 또 사업도 성공해가 잘 살아요. 잘 살아요. 또 부모님에게 용돈도 팍팍 줘요. 그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그 영혼은 죽은 상태예요. 조금 있으면 뭐예요? 육신도 죽을 거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항상 여러분들의 관점은 저분들은 죽은 자들이다. 여러분 에베소 2장 1절 보세요.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죽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근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아마 다음 주나 제가 설교할 내용일지 몰라요. 세상을 따라가요. 세상 사람들을 우상화해요. 세상이 좋대요. 세상을 따라 사는 거죠. 유행을 따라 사는 거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이런 자들이 교회를 오잖아요. 오늘은 아마 새신자가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를 진짜 처음 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처음 교회 오는 사람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딴 세상이에요, 딴 세상. 교회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교회를 왔어요. 주차장에 내리서부터 교회 올 때까지요, 이 사람은 마음이 긴장돼 있습니다. 죽었던 사람 집에 온 거잖아요. 시체가 온 거잖아요. 와서 보니까 모든 게 뭐예요? 충격이에요. 문화 충격이에요. 이런 세상이 있었나? 또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건 뜬구름 잡는 이야기들이에요. 그게 처음 오는 불신자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아무렇지 않아요.
뭐 10년, 20년, 30년, 50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교회가 자연스러워요.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자기는 자연스럽고 편안해요. 새로운 불신자는요, 지금 완전히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오늘 우리 신자들이 이해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들을? 진짜 기뻐하면 놀라워하면서 맞이해야 돼요. 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라고 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 실제로 어때요? 누가 왔다 갔는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들이 와서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성도들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뭐예요? 분위기가 이상한데, 성도들이 말을 함부로 하고, 자기들끼리만 모여가지고 뭐 숙닥숙닥 하고, 마치 뭐 회의를 한다 그러더니 뭐 싸우고, 자기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고, 무관심하고, 말도 그냥 그 영혼을 죽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뻐하고 계시는데 성도들은 뭐 관심 없어요. 자기 가게의 손님보다도 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의 직분과 사명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관계하고 다리 맺으라고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여기 사명을 맡고 있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말 한마디 조심하고 행동 하나 조심하고 몸가짐 하나 조심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모습 한번 보세요. 천국 문을 닫는 교회도 많아요. 함께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망각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심각해요. 여러분, 그들을 이해하고 알아야 돼요. 얼마나 우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 나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첫 번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어때요?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것인가? 그래서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야죠. 예수님을 알아야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면은 다른 사람과도 화목이 된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나와의 관계가 깨져 있으면 모든 세상의 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이거는 정치적인 뿐만 아니고 사회 전반에 걸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부부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 인생의 문제가 여러분 어디서 출발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면 전부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수돗물이요. 저수지를 통해서, 수원지를 통해서 와요. 큰 그 관을 통해서 우리 싱크대에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지 틀면은 물이 오잖아요. 근데 홍수가 나가지고 길이 막 패이고 해가지고는 하수관이 터져버렸어요. 끊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싱크대 물, 수도꼭지 틀면 물 나와요? 안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딱 절단되잖아요. 깨지잖아요. 그 다음부터 인생의 모든 문제가 계속해서 부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어지는 거예요. 이게 걷잡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교회의 문제, 이 세상 문제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똑같은 현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종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먼저 해야 될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를 맺어야 돼요. 자, 보세요. 부모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졌어요. 가정이 화목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끼리 화목해 보세요. 세상과 화목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불신자들의 관계가 이게 뭐예요? 연결고리가 잘 되어져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살아있는 교회고,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복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랬어요. 저는 이걸 교회와 가정으로 두고 싶어요. 두 번째 말씀 보면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래요. 모든 사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에요. 불신자들이에요. 욥기 22장 21절은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랬어요. 이 복은 행복이에요. 여러분, 행복은 언제 찾아오죠? 소유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자, 부부가 서로 사랑하잖아요. 언제 행복하죠? 서로 화목할 때예요. 부부와 자녀의 행복이 어디서 오죠? 서로 화목할 때예요. 여러분, 친구와의 관계의 행복이 어디서 오죠? 친구와 관계가 좋을 때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여러분. 모든 삶에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한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평안해요. 형통해요. 여기 복은 형통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면 어때요? 수도꼭지만 틀면 펄펄펄 물이 나오는 거예요. 생수가 흘러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한 신앙생활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건 뭐예요?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 대화를 많이 하세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들으세요. 그게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과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화목함으로 뭐예요? 다른 사람, 교회, 세상을 화목하게 돼서 그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다리가 돼서 그들이 화목하게 되는 이런 부흥의 역사가 저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열매 맺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